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상당히 좀 목사님들이 설교하기에 부담스러운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은 그냥 지나가면서 또 성경 공부 때는 인용하고 그러지만은 설교로 본문을 삼는 것은 극히 드물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설교를 듣지를 못합니다. 하지만은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사실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하지 아니하고 또 과감하게 이 내용을 전하지 못할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생각하면서 저는 부담스럽지만은 본문을 잡았습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라라고 하는 제목인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만 됩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잘못 또 끄뻑끄뻑 졸다가 나중에는 엉뚱한 소리 한다고요. 무슨 소리 한다고요? 엉뚱한 소리. 엉뚱한 소리 하면 그 엉뚱한 소리가 일파만파 돼가지고 큰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데 바로 들으면 은혜가 있고 바로 들으면 아무 오해가 없어요. 근데 잘못 들으면 문제가 생기는 이런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라고요? 모든 문제를 믿는 해결자.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알지 못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아는 것 같으면서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로 망했다 하는 것처럼 시험에 들고 결국은 자기들끼리 싸우고 부부간의 사이가 좋지 않다가 예수고 뭐고 교회고 다 내가 평안해야지 하면서 주님과 멀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을 또 듣고 또 고민을 털어놓는 가운데서 어떤 분이 상당히 오래된 내용인데요. 목사님도 너무 속상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요. 자기 딸이 밤새워가지고 집에 돌아오지 않았대요. 왜요? 뭐 연예인 누구 집에 거기 가가지고 거기에 축축은이라고 만난다고. 그 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만나느라고 안 들어온다고. 그런데 정말 안 들어온대요. 밤예슬을 맞아가면서. 저는 대단한 것이 많은 사람이 연예인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듣고 막 손꼽아서 그 사람의 옷이 뭔지보다 입술에 무엇을 바르고 뭐 누구 쌍꺼풀을 어찌고 막 하면서 막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이 막 잘잘잘잘 끼어요. 그럴 때 야 대단하다.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나. 난 존경스러워요. 어떻다고요? 존경스럽다고. 참 존경스럽고 심지어는 뭐 신발을 무슨 신발을 신었느니 막 뭐 바지를 어떤 바지를 입고 옷을 어떤 옷을 입고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뭐 안 봤냐고 하고 막 이름을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목사님 그것도 모르냐고. 나한테 이름 물어보지 마세요. 나는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좋아가지고 거기에서 밤낮을 맞으면서 있으면서 뉴스 나온 거 보니까요. 너무 팬들이 대문에 많이 있어가지고 뒷문으로 해서 살짝 나갔다고 뉴스 나오더라고. 어디래요? 뒷문으로. 그래서 자기 혼자 짝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왜 괜히 이런 말을 할까요? 예수를 믿으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구세주가 되신 주님에 대해서는 몰라요. 썩어질 육체와 유행 따라고 언젠가는 그렇게 너무 좋아서 흠모하고 벽에다가 벽보 붙여놓듯이 사진 넣고 바라보면서 혼자 웃고 또 볼을 맞대면서 비벼대고 그러면서 알아주냐 이게. 알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에게 인적사항이고 그가 취미생활 뭘 다 깨고 알지만은 왜 정작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냐 이 말이에요. 모르면서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지 않냐고 알지도 않냐고 교회에 몸만 왔다가 다니면서 10년 20년 되어지며 내가 안 되고 힘들면은 왜 하나님 나를 버렸고 나를 외면했냐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불똥이 하나님에게 튀깁니다. 이건요 너무 사악한 거예요. 어떻다고요? 지나친 표현입니까?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표현한 거예요.
사악하고 교만하고 먼저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정말로 우리는 아무리 농담을 하더라도 항상 농담한 것이 아니라 누울 자리 발 뻗는다는 말이 있듯이 그가 항상 농담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성질 내지 않는 것 같은데 어느 자리에서 성질을 내면서 자리에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정신 차려야만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할 내 존재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그 놀라운 고마우신 분이에요. 하지만은 죽어서 천국만 인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가 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과 동시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거듭났다, 다시 났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꼬집은 아프는 육체 관리하고 또 나를 위해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서 코가 삐죽하지 못하다고 해서 수술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런 이 육체, 단장하는 육체는 여러분의 부모가 혈육을 통해서 낳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영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성령으로 난 것을 믿기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서 분명히 나는 보이지 않아서 추상적이고 기분 좋으면 내 영혼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 나쁘면 있기는 뭐가 있냐고 하면서 함부로 다루고 방치해두고 그런 것이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볼 때는 내 영혼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있다고 하면서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영적 생활을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지. 부자 나사로 사건 아시잖아요. 또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많은 곡식을 거뒀을 때 평년보다 더 많은 곡식을 거뒀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창고를 지어라, 집을 늘려라 막 하면서 내가 평생 동안 이제는 일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쌓아놓은 것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겠다. 너무 좋아가지고 배를 두들기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그렇게 의지하고 배를 두들기고 하면서 평안히 쉬고 놀자. 이런 네 자신이 그렇게 무엇을 의지하고 그러느냐? 이 재물 때문에 그런데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가르쳐 주셨어요.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부여하지 못한 자가 다 이와 같으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그 가시적이고 물질적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정말 힘들고 그래서 죽느니 사느니 오래 산다고 하다가 또 조금 어리면 나 빨리 죽고 싶다고 하면서 너무나도 변동이 심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걸 위해서 살으라고 하는 우리 속에는 영혼을 위해서는 너무나도 방치해버리고 생각조차 하지 않냐고 기분 좀 있는 것 같고 기분 나쁘고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지는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죽으신 걸 믿기 바랍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를 위해서 건강 주시겠어 매를 맞으셨고 또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할까 봐 당신의 자녀들이 너무나 고통받는 것이 가슴 아파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선포하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앙 고백했던 모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문제 다 알지만은 너희가 필요할 때 밥 먹듯이 네가 찾아서 먹듯이 내가 열쇠 주겠다. 문제 해결의 열쇠를 주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자, 천국 열쇠. 모든 이 땅은 바로 영의 세계의 그림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그림자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한 자는 마귀의 그 그림자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다면 여러분 아무리 날고 뛰더라도 그 천상을 우리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니까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을 천사를 통해서 동서남북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딱 붙잡고 있으라. 그래 내가 노라오면 노라는 거예요. 자, 바람은 재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천재지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세 천사가 바로 그 한 사람 잡고 있는 대로 그냥 놓아버리면 한쪽으로 쏠리겠어 안 쏠리겠어요? 쏠리죠. 그러면 그쪽에 재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재난이 일어난다 이게요. 누구도 손쓸 수 없는 천재지변이 일어난 거예요. 천재지변 이건 하늘의 뜻이다. 이건 우리 인간이 막을 수 없는 바로 천재 말 그대로 누구에게 추궁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로 끝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누가 좌지우지하느냐 이게요. 누가 좌지우지하느냐.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에게 놓아라 했으면 놓아버리면 이 땅에서 모든 문제가 일어난다. 이건 영의 세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살면은 그만큼 무지한 삶으로서 후회를 돌이킬 수 없는, 그러나 알게 되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축복의 길로 달려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것 주지 않고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그 열쇠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것들을 예방하고 모든 것들을 네가 갖다 쓰고 싶으면 갖다 쓰고 필요한 것은 바로 네가 보관할 때 잠그고 더 나가서 너희가 쓰려면 거기에 그 창고에 있는 것을 끌어다가 열어다가 바로 써라 이거예요. 누구에게 줬어요? 신앙 고백한 자. 신앙 고백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과 달리 얼마나 유리하고 좋은 조건 속에서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습.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에베소 교회에게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오른손에 7배를 붙잡은 이씨가 7촛대로 사이로 다니시니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서문학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처음과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라고 나타났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나타났어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신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바로 칭찬이 있는 그 교회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 세상 살면서 칭찬이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네가 이 열쇠 가지고 다 처방하고 예방하고 살거라. 이런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잘 믿는다 할지라도 마귀가 있는 한 여러분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인 양 조금 어려움 당하면 신앙생활 그따구로 하니까 그렇지만 그런 사람도 있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그를 그냥 지나가지 않냐고 잘못되어서 그런 일이 있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믿을 때도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도 안 좋지만은 우리 거기에 비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면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게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걸 아시고 나를 믿는 자는 어떤 문제도 없다. 그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게 오라. 그러면서 내게 맡기라 말씀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열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랑 고백한 그들에게 어떤 누구든지 열쇠를 주셨어요. 무슨 열쇠입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 필요한 것은 여러분 갖다 쓰고 불필요한 것은 갖다 넣어놓고 또 우리가 어떤 사악한 자는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가잖아요. 여러분 나를 향해서 바로 발악하면서 집어삼키려고 하고 못살게 굴한 자는 여러분 수갑 채워서 꼼짝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매라는 거예요. 다 내어버리고 꼼짝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하는데 지금 꽁꽁 묶여 있다. 그러면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세상은 모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준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이런 세계는 영적의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가 따로따로 분명히 구분되어 있지만은 물질적인 세계는 영적의 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물질 세계는 영적 세계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여러분 무관심하거나 완전히 등지고 살면 안 됩니다. 도덕이 없다 할지라도 도덕이 있으면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세상에 누가 그런 걸 가져가냐고 하는데요. 가져간 거래요. 도덕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한 자, 마귀, 그러면 무슨 마귀가 있냐고 이 과학문명 시대에 그런 걸 믿냐고 막 하는데요. 여러분 있다 이거예요. 우리 동기 목사님 문산에서 아주 목회를 잘하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아들인데요. 작년인가 만나가지고 그래요. 아, 귀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동안에 안 믿었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누가 말하고 하더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왜 안 믿었냐고 그랬더니 그런 거 누가 믿냐고, 성경이 안 나왔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그 사상 안 맞는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다 할지라도 사상이 안 맞으니까 자기는 배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 귀신이 하는 거죠. 근데 왜 믿냐고 그랬더니요, 자기 경험을 했대요. 무슨 경험했냐고 했더니 내가 언젠가도 간증했지만 자유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유를 타고 가는데 느닷없이 하얀 사람이 딱 나타나는데 빵 하는데 뿡 떠가지고 툭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목회 끝났구나 하고 탁 있다가 자기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빨리 오라고, 내가 이렇게 교통사고 나가서 있는데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서 이제 입원시키고, 도대체 여기 아무도 나타나지 않은데 왜 이렇게 사고가 났나 해가지고 집으로 가다가 다시 그 길로 가서 갔대요. 그 자리. 그런데요,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손을, 그게 아주 조금 이제 가서 나지 않을 때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대요. 봤는데 나중에 손을 하면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나를 좀 태워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딱 느낌이 저 귀신이다 그런 느낌이 나더래요. 그래서 섬찟해서 자리가 없다고 그랬더니 저기 있지 않냐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문을 딱 올리면서 그냥 막 달렸대요. 달리는데 내가 목사인데 귀신한테 무섭다고 내가 도망가? 이건 아니지 해가지고 죽더라도 내가 다시 가야지. 그래가지고 다시 유턴해가지고 돌아오는데 딱 3분인가 5분이 돼요. 근데 거기는 밤 11시 반인가 해서 12시 된데 자유로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그런 자리인데, 거기서 갔다 할지라도 눈에 보일 정도인데 하얀 옷 입었으니까 아무도 없더란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게 귀신이구나 하면 그때부터요, 아주 막 여기에 막 뭐가 벚금이 나오듯이 귀신이 있다고, 귀신이 있다, 나는 귀신을 믿는다고, 속으로 젠장 믿지 왜 재밌냐고. 교통사고 날 때가 아니대요. 그런데 하얀 물체가 딱 나타나는데 그 뒤로 뭔가 뻥 하는데 보이지가 않았대요. 여러분, 경험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 경험보다 먼저 무엇을 믿어요? 말씀을 믿어야만 됩니다. 따라서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근데 내 사고력과 내가 생각하고는 그 신학 지식 이런 걸로 통해서 안 믿었는데 자기 경험하고 보니까 귀신이 있다 막 이러고 있더라 이거죠. 귀신도 영적인 존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더니 그렇게 자기는 그런 순간에 뻥 했는데 사람조차 보이지 않는데 나중에 사람이 쳤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이렇게 영적 세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영이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영이시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분명한 영적 생활을
확신을 가지고 생활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우리 영적 생활 잘합시다. 영적 생활 잘합시다. 정신 차려 잘합시다. 영적 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떤 그 절망과 좌절 속에서 일어납니다. 왜?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 생활을 무시해버리는 사람은 가시적인 것만, 물리적인 것만,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 다 의존하기 때문에 나중에 큰 어려움 속에서 도움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울과 다윗의 그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생활을 알았기 때문에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에서도 하나님 하면서 그 고백이 시편에 다 나온 거잖아요. 시편 18편 2절의 그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수없이 고백하면서 생활했기에 죽을 위기에서도 건짐을 받았던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도 흠모하면서 이스라엘 국기가 뭔지 아세요? 다윗의 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까지 존재하면서 다윗과 같은 성군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쫓겨서 죽을 위기를 수없이 경험했지만 그때마다 살아신 하나님의 도움받고 의젓하게 존재하면서 그가 자기 자리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그 자리를 사울은 지키지 못했으나 다윗은 거기 하나님 딱 올려놓았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호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우리 손을 들면 나의 생명 대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우리가 불렀던 찬송은 다윗의 신앙 고백, 간증의 고백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 축복을 받고 또 정말 부러워한 사람을 향해서 볼 때 하나님 나 다윗과 같이 되게 해주세요. 다니엘처럼 복받게 하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세요. 솔로몬같이 지혜를 주세요. 우리 나름대로 이름을 거명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런데 그는 되는데 나는 도움을 받지 못했다. 왜 그럴까?
내면을 잘 보야만 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간증할 때 여러분 참 위험스러운 것이 뭐냐면요, 도전도 받고 정말 내가 자극지가 되어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해서 했는데 그 사람은 되는 나는 안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중심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되어지기까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제일 주로 우선순위를 거기에 놓고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를 지냈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여러분 경외한다고 나름대로 했지만은 그는 자기 중심 속에서 자기가 원할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자기가 원할 때는 어떤 누구보다 열심히 한 것 같았으나 자기가 위기에 빠졌을 때는 자기 방법으로 모든 걸 풀어나가려고 했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작정하며 때로는 금식하며 이모저모 열심히 쓰고 있지만 중심 속에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지 않고 내 중심으로 내 자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고 더 강구하고 부르짖으라고 하니까 환난에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그런 말씀을 인용해서 더 크게 부르짖으면서 누구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하고 열심히 기도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외면한다 이거죠. 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귀가 먹어서 듣지 못한 것이 아니다.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들을 건져내지 못한 것이 아니다.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혔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으신 건 뭡니까? 침례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침례 받을 때 물속에 잠깁니다. 이 잠김은 내가 예수와 함께 모든 그동안 지었던 것이 죄가 다 죽어버렸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침례 받고 물이 올라올 때 나는 죄가 예수와 함께 죽었지만은 이제 예수와 함께 살았다. 살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인 되신 그분이 그리스도 곧 왕이 되셔서 나를 핸들링할 때 나는 그분의 의지에 의해서 따라가며 산다. 그분의 명령한 대로 산다. 그분의 생각대로 산다. 그런 우리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굉장히 마음속에 부담스러운 그 내용이라고. 왜?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바로 버리지 않고는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버리는 자는 현세, 앞으로 천국 가서가 아니라 현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와 또 어머니와 자식과 바로 전투를 100배로 받대라고 했어요. 따라서 100배로 받대. 핍박도 겸하여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보니까 야, 어떤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왜 우리 마누라가 교회 와서 그렇게 쏙 빠져가지고 살림도 안 하고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맨날 교회에서 빠져가지고 완전히 미친 줄 이제 알았다고 하면서 저렇게 교회에서 세뇌 교육을 시키니까 그렇다고 다시는 교회 다닐 것 아니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나팔을 봅니다. 뭐라고? 교회 갔더니 못 쓸 사람 되더라. 내가 이 두 눈으로 보고 내가 두 귀로 똑똑히 듣는데 바로 처자식도 다 버려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완전히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비판을 합니다. 또 사실 이 말을 듣더라도 말하는 사람도 마음속에 어딘가 모르게 주님의 말씀은 아니는 거 아니고 맞기는 맞지만은 마음속에 아멘이 온전하게 되어지지 않더라 이거죠.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 나와 복음을 위해서 29절 가르쳐 주잖아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30대 현세에 나 쭉 이야기해서 100배로 받되 핍박도 겸하여 받고 영생을 받지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주석에도요,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예,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오늘날 초점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을 위해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관심거리고, 정말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하는데, 오직 가정보다 누구? 교회, 복음, 예수. 그러니까 야, 이건 나하고는 맞지 않다 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도 이건 아니야, 생각은 다른 데 있다 이거죠. 그렇게 10년, 20년, 30년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 나에게 어려울 때 복을 주옵소서, 종교란 건 뭐냐, 내가 어려울 때 붙잡는 것이 종교다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종교는 이것이다 하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성경이 뭐고 그건 난 떠나서 내가 말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내가 알고 있는 종교는 하면서 주장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교회 다니는 것이 10년, 20년 되고 30년 되어지더라 이거죠. 옛날에 자기가 교회 생활하기 전에 세상에 살던 그 생활했던 그 사상과 그 생각을 교회에 가지고 있으면서 설교 시간에 잘 들어보면, 좋은 말이면 아, 좋은 말씀이구나, 정말 참 좋은 말씀만 하신다, 어쩌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아 오늘은 내 마음에 들질 않고, 아 너무 지겹고 정말 나는 오늘 차라리 안 왔으면 내가 마음이 편할 텐데 라고 하면서 참 찝찝하다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한다 이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신앙의 연수는 가요. 변화도 없어요. 복된 역사를 맛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받았던 사실, 행복했던 그 고백을 나누면 부럽기도 하고 정말인가 라고 하면서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하다가 보니까 다 거짓말 같기도 하고, 믿기는 믿어야 될 때 그렇게 실감이 되지 않냐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뜬 기름처럼 찬물에 기름이 떠서 바로 물과 기름이 딱 분리되듯이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은 내 속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고, 교회 올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 같고, 교회 다니면서 빠지지 않았다고 해서 또 횟수가 가니까 집사 임명도 해서 집사 직분도 받고 권사 임명도 받고 장로도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신앙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는 안경 볼 때는 아니더라 이거예요.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은 주님이 너희 가정 버리라, 이 근본 그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고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 불러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내 아이가 몇 살인데요, 아들은 주시려고 생각하여 주시지 말고요, 나는 이대로 좋습니다. 내 종이 있는데 엘리에셀, 그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을 나는 계획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믿었어요. 그런데 25년이 흘러갑니다. 하늘의 별수와 땅의 모래수와 같이 큰 자손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는데 25년 동안 아무 징조도 없어요. 근데 종종 나타나서 아들 주겠다 하는데 주지 않다가 보니까 그 부인이 여보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내 몸종인데 내 몸종에 들어가서 아들을 낳으라고 해서 결국 낳은 자가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13년 먼저 낳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약속한 시간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25년 만에 주셨어요. 그것도 하나만 주셨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너무나도 지금 꿈인지 생신지 노년에 내가 복을 받아 하는데 느닷없이 청천벽력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것도 번제물로 바치란 거예요. 손발을 잘라내고 바로 배에 모든 절개시켜서 장작 끌어내고 바로 태워서 번제로 바치란 거예요. 누가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주신다고 해서 주셔서 기뻐하고 행복하는데 느닷없이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이해하고 시도를 합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꽁꽁북으로 칼질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칼을 멈춰라, 뒤를 찾아보라. 봤더니 수풀에 바로 양이
걸려있는데 그걸로 번제를 드렸다. 그러면 성경은 말하기를 이미 아브라함은 독자를 바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창세기 22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하나님은 제1순위가 당신을 경외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기주의라? 아니에요. 그래야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래야 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생활하면 행복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우리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철부지라 어린아이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하라, 필요하지 않은 것은 하지 말아라 금지명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것은 부모가 어렸을 때 보면 하지마, 몇 시까지 와, 이거 먹지마, 먹고 싶은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부모가 해방자 같으나 해방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 잘 때라고 공부하라, 몇 시까지 들어라 한 것도 다 절제시키지만은 스트레스 받지만은 남의 부모는 그렇지 않은데 왜 우리 부모만 그럴까 오해하지만은 나중에 내가 자라서 자식 낳고 키워보니까 이제 속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안다 이거죠. 하나님이 이기주의라 당신만 섬기라고 그게 아니라 복받으라고 근본은 따라서 복받으라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해하지 말라고 신명기 6장 24절에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행복을 위해서 그랬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절대 오해하지 말고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깊으신 뜻, 나는 다소나마 조금 이해가 안 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나 잘 때라고 나 행복을 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해서 아브라함처럼 기꺼이 주신 분이 빼앗아가지 않을 것이다. 바로 빼앗아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드렸다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 보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리신 분인 걸 믿기 바랍니다. 뺏어가려고 하려면 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저주로 그냥 몰아넣기 위해서 그랬다고 한다면 아들 예수를 보내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근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만 섬기라 하는 이유가 왜 그런가? 복 주시려고, 행복을 누리라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입을 통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는 자는, 그러니까 저 자식 다 버려버리고 필요 없다라고 해서 버려버리라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선순위를 바로 주님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가져라, 바꾸라 이런 말씀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메산골에 아버지가 술주정이 되고 도박을 하고 어머니를 쥐어 패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되어서 계속 자기를 팔아서 그냥 거기서 식모 사르라 하고 동생을 완전히 어린 동생을 노동을 시키면서 얼마나 자기는 그렇게 그 방탕자가 되면서 그러고 있더라 이거죠. 이때 가만히 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불쌍하고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있으면 쥐어 패고 나를 이것저것 시켜서 학교는 무슨 학교냐고 막 학교 안 보내니까 나 집을 나가겠다. 집을 나갔어요. 나가서 내가 성공하기 전에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무섭게 공부를 합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야학 가고 거기서 공부하면서 내가 판사가 되겠다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법대에 들어가서 사법고시 봐서 됐어요. 그 시간이 몇 년이 걸리냐? 30년이 걸렸어요. 30년 걸린 가운데 어머니 오고만 통화를 하고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더라도 어떻게 부모를 버리냐, 완전 호로자식이다 하면서 완전히 동네에서 입방아를 찌면서 지가 그렇게 누구 때문에 태어났는데
다 그러고 있다 이거죠. 근데 그는 아버지를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 근데 다소나마 이대면을 모를 때는 오해해야 하네요. 오해하는 거죠. 나중에 판사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를 버렸다고 말할 거냐 이거죠. 아니다 이거죠. 생각들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이렇게 떠받들어 줍니다. 떠받들어 주면서 상황이 달라지더라 이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거 같은 거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복음 1순위가 되다가 보니까 오해를 합니다. 예수 믿는 건 조상도 없고 애비도 없고 자식도 없고 하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살면 안 된다. 우리의 방법이란 것이 있어요. 타고나면서부터 바로 모든 방법들이 사람들의 방법이 다 잘못됐냐?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근본이 없는 물질적이기 때문에 항상 한계를 느낀다 이거죠. 인간의 방법은. 따라서 인간의 방법은 한계가 있다. 땅의 방법입니다.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될 것 같으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뤘다 하는 것 같지만 그림자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루어서 행복한 것 같은데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꿈을 꾸고 최고의 손이지만 딱 아는 순간에 펑펑 울고 감격에 벅차지만 한 달 두 달 가면서 망각되어집니다. 나중에는 속에서 공허하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가 몸부림쳤던가 하면서 오히려 그 공허를 채워지는데 자기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더 망가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복권 당첨되면 자기가 다른 이거 하고 하면서 꿈에 버렸지만은 복권 당첨되니까 어떻습니까? 통계적으로 세계 볼 때 망가진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95%가 망가졌어요. 95%가. 인간이 모두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해결되었을 때는 되어졌고 이루어진 것 같았으나 수가성 여인처럼 갈증을 느껴버린 겁니다. 따라서 갈증의 넉증, 갈증을 느끼다가 보니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림자를 잡는 것 같더라 이거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각각 다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행복해진 것 같아서 열심히 그 행복을 위해서 일합니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야 됐다 하지만은 잠시 후가 되면은 여러분 갈증 속에서 또 다른 것을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정말로 건강한 걸 감사할 텐데 건강한 사람이 물질에 없으면 물질의 갈증을 느낍니다. 물질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은 물질만 있으면 나는 다른 걸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은 물질이 채워졌을 때 또 자식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자식이 괜찮으면 또 자기 가슴앓이 가지가지 모두 다른데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세상에 있는 원리 방법은 만족이 없다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만족이 없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걸 아시기 때문에 나를 경외하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살 것이라.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은 떡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명예와 권력만 있으면 행복하고 살 것 같지만은 그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만든 자다. 내가 너의 표부를 알고 다 알지만은 그게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만족이 있을 수 없다. 행복할 수 없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너 우선순위를 바꿔라. 우선순위를 바꾼데 하나님 제일주로 바꿔라. 하나님 방법으로 바꿔라. 하나님 방법으로 나가지 않으면 네가 어느 날 이루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림자를 밟는 것 같아서 잡은 것 같지만은 실물이 빠져나가면 네가 이루어졌던 것이 언제 이루어졌냐 이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집도 샀습니다. 돈도 많이 모으고 수십억 대가 되었습니다. 성공했다고 합니다. 내 것이 됐습니다. 등급 위에 올려놓고 통장도 내 앞으로 해서 내 겁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 어느 날 바람을 불었어요. 벌써 날아갔습니다. 날아갔을 때 그래도 내 것이냐 이게. 내 것은 끝까지 내 것으로 가져와야만 됩니다. 날아갔을 때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공허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사람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 알려주셨으니까 하나님 방법을 알아야지 않겠느냐. 그 방법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1순위가 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해를 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뭐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주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통해서 낳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가정을 돌보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너희가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가르쳐줬어요. 따라서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고, 또 에베소 6장 1절에 3절의 말씀 보니까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래야 네가 잘 되고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가르쳐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왜 그렇게 주셨던 분이, 가정을 세웠던 분이, 돌보라고 했던 분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던 분이 왜 버리라고 했느냐 이거죠. 버려버리라, 팽개치라 그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선 바꾸라.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가지 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가 해 넘어가면 집에 들어가듯이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30절의 말씀 보니까 버리는 자는 해놓고 이어서 뭐라고 나옵니까? 뭐가 나와요? 바로 집이나 형제와 자매와 또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따라서 전토를 100배나 받되, 30절 100배나 받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가르쳐줬어요. 믿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복받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바로 복의 근원이시고 행복의 주인공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을 누리라고 하는 그 원리를 가르쳐주었는데, 우리는 이게 아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이럴 수 있냐 하고 끝까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10년 동안 20년 30년 동안 가지고 있으니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다가 보니까 어디서 빰 맞고 어디서 화풀이 하듯이 하나님께 화풀이 하고 있다 이거죠. 교만은 죄를 지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가정을 세워주신 분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 돌보라고 했던 그분이 왜 버리는 자는 하면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바로 바꿔서 살라, 이런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방법으로 바꿔 후회하지 아니하고 복된 길을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29절은 원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받는 원리. 30절은 결과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결과. 원리와 결과를 가르쳐 준 거예요. 30절에 뭐가 나옵니까? 바로 100배를 받되라고 100배를 복받는 원리가, 그 결과를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에 영생을 받는 바로 결과를 가르쳐 줬어요. 사람들은 100배 그 이상으로 복을 받기를 사모하고 추구하고, 하나님 100배로 1000배로 만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사모합니다. 금식도 합니다. 절야도 합니다. 작전기도 합니다. 100배로 복 달라고. 그런데 원리를 저버리고 있어요. 원리를 저버리다 보니까 주일도 지키지 못해요. 11조도 못합니다. 취미생활 때문에 교회도 나오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저 쌍그릇에 무너뜨려버리고 그 일을 다 하고 난데 짜투리로 여가생활관 모양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너는 언제까지 그냥 하나님이 더 복복한 거요, 하나님이 더 가슴 아파하시면서 너 언제토록 그렇게 생활할래?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주고 싶은데 손도 씻지 아니하고 도박만 하고 방거청해야 되고 방탕한 자에게 살림을 맺게 주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란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는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방법으로 바꾸자. 바꾸지 않으면 연단이 길어집니다. 연단이 길어져요.
여러분 저와 함께 신앙생활한 30년 동안 30년 이상 신앙생활을 같이 있는 분 여러분 여기에 다 계신 분이잖아요. 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 집에 숟가락이 뭐가 있고 그런 정도 다 알 정도로 지금이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같이 사택에서 생활하지 않아서 그렇죠. 여기 오지 저만 하더라도 사택도 되고 교육관도 되고 막 같이 밥도 거기서 막 해 먹고 막 다 그렇게 생활했잖아요. 나의 신앙생활의 이 우선순위가 뭐였습니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따라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까지 수없이 말듣고 핍박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뭔가 하면서 일관성 있게 쭉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제가 망했습니까? 제가 죽었습니까? 그 위경 속에서 건져내 주셨고 오늘에 와서 여러분 내 개인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그 전에 비하면 100배 이상으로 축복을 받았던 걸 믿기 바랍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학원 한번 다니지 못했지만은 세계적인 대학 나오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속썩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또 대열매를 열어주셔서 여러분 아신 바가 쌍주기도 주시고 결과는 좋더라. 이 결과는. 그러나 내 방법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주님을 등졌는데 10년 20년 30년 갔는데 결과가 좋더냐 이거예요. 좋은 건 없더라 이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비밀을 공개해 주시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이는 자는, 우선순위를 바꾸는 자는 내가 몇 수십 년 동안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생각하고 살았지만은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것이야 미구나 해서 하나님 방법으로 바꾸는 자는 이 세상 현세에서 집이나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로 받대. 근데 뒤에 뭐가 붙어요? 핍박도 겸하여 받고 잘 때는 저는 항상 시기 질투가 있어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좋은 소리 듣고 그러지만 한번 그 국회의원 출마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어떤 스타로 뭐 또 딱 나타나보세요. 단번에 완전히 인신공개 해대기 시작합니다. 없는 말을 만들어서 막 이런저런 말 다 하게 됩니다. 스타가 되면 그래요.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으면 핍박도 겸하여 받는다고 했습니까? 깨달아지면 아멘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라도 우리 마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일 주의로서 우선순위를 바꿔야 우리는 이 원리 가지고 살아야 장래가 있다. 아무리 힘든 날짜도 이 길은 복된 길이다. 애매히 받는 고난은 너희가 참아라. 그러면 아름답다. 죄를 짓고 고난을 받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가르쳐 줬듯이 내가 지금 고난받고 어렵다 할지라도 무엇 때문에 어려움 당하느냐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무리 나에게 풍요롭다 할지라도 죄를 짓는 가운데 얻어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잠시 후에 어느 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 사람 죽었다 망했다 끝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로 복음과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이 버려졌다고 한다고 한다면, 우선순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높여놓는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꼭 기도 우선순위 너무 중요하다. 꼭 읽어보세요. 순복음교회 장로님의 신앙 간증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기도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왜 하라고 합니까? 우리의 삶을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만을 해서 구하고 그것만을 해서 애통하고 몸부림치지만은 너희는 세상 사람과 같이 그렇게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방법 우선순위 바꾸자. 그동안은 내가 몇 수십 년 동안 30년 동안 40년 동안 아니 몇 년 동안 내 방법으로 1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했지만은 방법이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 우선순위가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 연단이 길어진다 이거예요.
빨리 바꾸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빨리 바꾸는 자가 겸손한 자요, 빨리 바꾸는 자가 연단을 단축시킨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오늘 시간에 하나님, 내가 예수 믿으면서 수십 년 동안 지내왔습니다. 하지만은 내 아직과 내 방법 가지고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다가 안 되면 투정 부리고 하나님께 원망불평했는데 나에게 남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랑거리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스러웠으나 이것이 부끄러운 것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 목사님 통해서 말씀드렸던 이 말씀처럼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 지혜와 겸손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집이나 집과 형제와 자매와 또 어머니와 떠나가서 자식과 전토를 100배로 받고 핍박도 받지만 그건 염려하지 말아라 이게요. 그리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영생을 반드시 얻게 된다.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결론입니다. 31절. 그러나라고 접촉사가 붙습니다. 31절에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시작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먼저 믿었으면 복을 더 많이 받아야 안 받아요? 열심히 일하고 직장 다녔으면 더 많이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늦게 직장 생활보다 돈을 조금 받아. 대부분 학력 차이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유 정말 서러워서 못 살겠네.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은 격차가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너무나 격차가 심했어요. 예수를 열심히 믿고 믿었으면 복을 더 많이 받고 복 받아야 할 텐데 그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사자 자기가 너무 부끄럽다. 나는 이 교회 정말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날 복 받았나 해가지고 나 저기서 못 다니겠다. 그런 마음도 생기더라 이거죠. 그런데 분명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이것은 먼저 믿었지만은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는 자는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는 자는 나중된 자보다 바로 나중됐지만은 먼저 된 자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먼저 된 자도 우선순위를 먼저 바꾸면 먼저 받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 왜 나왔는가를 한번 보세요. 왜? 일찍 예수를 믿었지만은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았어요. 늦게 믿었지만 우선순위를 바꿨어요. 바꿨더니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100배를 받았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신을 점검하면서 주님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바꿔요?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우선순위를 바꾸게 달라고. 이것은 주님을 사랑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결단과 의지만 가지고 된 것이 아니에요. 결단과 의지는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사랑을 통해서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사랑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여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사랑의 능력으로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신앙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